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인가? 라고 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즉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왕으로 오신다는 말 안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영광의 그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고 커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던 저 옛날 2000년 전의 사건 뒤로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후에 아직 오시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고안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세 글자로 말하는데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럴 때 그 청지기들은요, 사명이 있는데 이 맡은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48절 오늘 본문 끝부분 보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무엇한대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청지기의 사명,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 받은 것을 또 주님께 돌려야 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임직식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임직식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상기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바로 충성하기를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 바로 우리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충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성, 우리가 군대 구호이기도 하지만 충성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충성이라는 말은요, 나에게 그 임무를 맡긴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도 있는 것처럼 할 때 충성하는 거예요. 보일 때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이 탁 가는 순간 안 하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게 충성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아니 또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충성은요, 기다릴 때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대충 살고 내 편하게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지키려고 힘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 충성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아요. 33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데 그것은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앞에는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이 있는데요, 우리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혼자 독차지했어요. 우리 형한테 좀 제발 명령을 해서 그 유산을 좀 나하고 나눠주라고 하세요, 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늘 부요하지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즉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로 살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제자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의 갖고 있는 소유들을 다 팔아 구제하고 다 나눠주고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라.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목사가 돈 이야기했다, 헌금 얘기했다, 이런 것 가지고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시험 드는, 제가 누구한테 좀 헌금 좀 많이 하시죠 이렇게 딱 말씀한 것도 아닌데도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들을 바꾸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요 오늘 본문 안에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자, 먼저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무엇이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3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종들이 그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43절에 또 말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지으셨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던 그 복을 가장 주길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앞으로 만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하면 넉넉히 지나가고 이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치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그 종들이 되어서 그 청지기가 되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믿음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거는 같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즉시 나가가지고 문을 열어줄 그 종처럼 살아라.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느냐 라고 하니까 36절에 그 주인이 어디 갔다 돌아오는지 보세요. 어디요? 예,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냥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혼인집이라고 탁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보통 우리나라는 결혼할 때 낮에 하나요? 밤에 하나요? 우린 낮에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많이 올 수 있는 휴일이나 아니면 주말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혼식을 보통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 밤중에 합니다. 밤중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되니까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라 굉장히 낮에는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렵잖아요.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에어컨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나면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이 결혼식에 대한 건 복잡한 그 절차가 있긴 하지만 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와가지고 결혼식이 진행할 때 이때에 이 주인이 나 누구네 아무개 결혼식 집에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저녁 때부터 결혼이 시작되면 그때에는 제일 먼저 결혼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먹는 것이 있어야 잔치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그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고 늦게 보통 자정전에는 다 일반적으로 집에 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잔치가 너무나 흥이 있고 너무나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뭐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술에 취하기도 하고 좀 밤이 깊어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주인이 잔치가 끝나고
끝나고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즉시 나가서 문을 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네 그리고 나가서 탁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은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 있는 자리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성경에는 2경이 되고 3경이 됐을 때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2경, 3경이라는 것은 과거 그 당시의 시간 계산법인데요. 이것을 요즘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몇 시쯤이냐라고 했더니 밤 11시 정도부터 자정이 지난 1시까지, 아니 그리고 또 자정부터 한 2시까지, 요때면 사람이 제일 피곤할 때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이 저절로 감기는. 그런데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 낮에 뭐 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밥 먹고 나면 그런 자리에 정말 모두 다 지쳐서 피곤하여 있는 그 자리에 깨어있기 위해서, 이 종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주인은 반드시 외박하지 않고 늦더라도 꼭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 네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어 그 주인을 맞이할 때 그 주인이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 어찌하겠느냐, 그에게 오히려 잔치상을 베풀어주며 오히려 그를 칭찬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깨어서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주인이 늦더라도 외박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온다는, 그 집에서 주무신다는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요? 밤중에, 낮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중에 혹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등불을 켜놓고 그리고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서서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즉시 나가서 문을 열어줄 그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랬더니 언제 올지 뭐 아시겠어? 아마 주무시고 오실 거야. 그런데 마음에 그 주인이 나가서 오늘은 외박하고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아이고 그 피곤한 시간에 왜 그렇게 있어? 오히려 그 자정이 넘는 시간에 허리를 띠고 기다리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아이고 잘났다, 너 혼자 기다리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책망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제2호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주님께서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 70년 동안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단독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저는 그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선교하며 또 아시아 선교 신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매달 거기에 50만 원씩 후원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늘 가서 2달에 한 번씩 그 현지 목회자들을 야르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며
은퇴하시고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거꾸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처음 1호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 갖고는요, 이 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 파송 절대 못합니다. 그런 자리에 믿음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모여서 그 헌금을 지금까지 하며 우리가 또 같이 모아서, 그랬더니 교인 성도들이 다 같이 헌금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어느 세월이 할까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요? 듣든지 못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며 자는 자리에도 누가 복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반드시 이 밤에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기다려 서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깨어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룰까? 믿음을 따라 행동함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이 복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자리에요,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더니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이요, 자연스럽게 바로 초대교회의 일꾼들에게 이 일들을 하는 그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구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구제를 제대로 잘 균형적으로 못하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 어수선해져요. 그럴 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로 무엇하죠? 구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며 오직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의 그 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그 종에게 자기의 것을 맡겼을 때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이 때를 따라 골고루 그 양식을 잘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내 이름으로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선다. 그리고 예수님 자리인데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다신 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시간에 한 분이라도 조는 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제 목소리가 커질 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막 열변할 때에는 진짜 이 복음이 생명인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안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사느냐? 앞부분에 그 청지기가 주인이 오늘은 자고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눠주는 그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하기 위함이냐? 말씀의 양식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 왜? 사람은요,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잘 먹으면요, 아픈 것도 낫고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자리예요. 그러기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 진짜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이 능력이야. 그럴 때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는 자리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시간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그 영의 양식을 잘 받는 분들은요, 보면요, 벌써 예배 시간에 눈빛이 달라요. 아주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또는 어떤 분은 정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다 끝나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나가시잖아요. 몇 퍼센트가 남을까요? 제일 많이 남는 사람이 한 30% 남는답니다. 제일 많이 남는 분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요, 들어도 까먹고요, 그리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진짜 그래서 다른 시간은 우리가 몰려다 할지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영의 양식을 내가 받는 자리고 이걸 먹는 자리니, 이때만큼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반드시 열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다 받는, 그래서 영적인 포식을 하는 설교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먹어야 교회가 말씀으로 그 다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사명. 그러나 이 사명 감당하려면요, 언제가 중요하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평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디에서요? 집에서 나의 생각, 직장에서의 나의 생각,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중요한데요, 오늘 45절부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45절부터. 자,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먼저 평소의 생각, 그랬더니 지금 만일 그 종이, 이 종이 마음의 생각을 했대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주인은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이 나한테 우리 집 내 재산을 너한테 좀 맡기고 가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가족도 돌보고 우리 집안 어떻게 돌아가 책임져라 라고 했는데,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주인이 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 이 종은 착한 종일까요? 악한 종일까요? 악한 종인 거예요. 앞부분에 말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골고루 가족들을 돌보고 자기의 이 동료들을 돌보며 그
집안을 돌보는 그 사람은 착한 종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착한 종과 악한 종은 그 사람의 직분으로 나누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목사도 착한 목사가 될 수 있고 나쁜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집사도 나쁜 집사가 될 수 있고 좋은 착한 집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목사는 좋은 종이고, 그러면 집사는 좀 덜 좋은 종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 좋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직분으로 신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 안에 착한 종이 있고 나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착한 종은 앞에서 보았는데, 그러면 악한 종은 누굴까요? 악한 종은요, 본문에 보니까 주인의 것을 맡았지만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악했더니, 마음에 주인이 떠났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맡겨준 것 때문에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떠나고 나서 그는 마음에 뭐라고요? 마음에 생각합니다. 주인이 못 올 것 같으니까 나한테 맡겼구나 라고 하며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판단하고 종들을 더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잔치도 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악한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종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이. 그랬더니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데 늘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생각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이 있어, 이게 생각나요. 믿음이 생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말씀 듣는 것을 오해하고 못 듣게 하면서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나쁜 신앙입니다. 그 신앙 가지고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믿음이 생각을 만드는데요, 믿음이 복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할까 못할까 이런 고민 안 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믿음은 있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을 어떻게 해요? 늘 부정적으로. 그리고는 늘 험담하는 거, 안 좋은 것만 생각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복이 될까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올라왔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반드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에는 무엇만 남을까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믿는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아니 우리가 살았고 직분도 얻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생각한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남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다릴 때 허리에 허리띠를 질끈 묶고,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를 다른 사람 조는 자리에도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기다리는 성도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여서 때를 따라 좋은 양식들을 자꾸 나누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건강, 물질, 그 모든 것 천국의 직분을 맡겨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힘쓰지 못하고 악한 생각에 빠져 기다리지 못하고 게으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